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아멘. 인간은 완전하나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가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완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한 것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인간의 겸손함이라는 무엇인가?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걸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전한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 정말 완전한 때가 있었다니까요. 인간이 완전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선악과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선악과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 완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미운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인간은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불완전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뭐를 계획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두 가지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죄 사함의 속죄제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 십자가는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렸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뭐냐면 우리의 옛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8장 29절 말씀. 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에요? 오늘 읽었던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도록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생활의 여정인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온유하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안에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이거 너무 막 우리 아영이 자매가 그래서 맞다고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이 겉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겉모습. 어렸을 때 어떻게 노예를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모세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애굽 왕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고 모세가 그냥 한번 호령을 하면 그냥 신하들이 쫙 바닥에 기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모세. 겉모습은 완벽했고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모세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정말 멋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또 어떤 자였냐면요. 하나님의 뜻도 안 자였어요. 모세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안 자였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또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영적으로도 깨달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는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바로의 그 왕자의 자리보다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상급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인 깨달음을 안 자였어요. 모세는 외적인 면도 완전했고요. 영적인 깨달음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음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이 우리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집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내려놓을 힘이 없다니까요.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데도 불안해, 내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동도 집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다 아는데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 힘이 안 생기나요? 왜?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안 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힘들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8절,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써요. 4장 18절. 4장 18절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딱 나가면 뭐에 집중해요?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보여지는 거. 사람들이 잘 되고 막 성공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것이. 내가 누구인지 사람의 모습에서 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겉모습, 그렇다면 속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숨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속사람. 여러분의 이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대요. 속사람, 숨어있는 사람이래요. 그것을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것에 집중한 모세는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속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속사람, 숨은 사람, 그것은 우리 안에 속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겉모습에 집중하지 마. 너희 속사람을 생각해. 너희 숨은 사람을 생각해. 지금 성경 우리에게 속사람, 숨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모세의 겉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의 속사람을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읽으세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지금 이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지혜와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능하게 한 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말할 수 있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진짜 완벽한 자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25절 말씀같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근데 자기의 손으로 구원해야 돼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야 돼요.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자기의 겉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다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속사람이 이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몇 개월 동안 자기 부모가 키웠어요? 3개월. 3개월 동안 키웠을 때 어떻게 편안하게 키웠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키웠어요. 엄청 불안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불안했어요. 이 태교부터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냐? 승민이 형제, 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엄마는 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뱃속에 품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응하고 태어날 아이를 갖다가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입을 틀어 막았어요. 입을 틀어 막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키워요? 3개월. 3개월 동안 키워요.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다가 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그건 버린 거예요. 그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그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예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졌고, 그 아이 안에는 버려진과 거절감의 아픔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준 그 바로의 공주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그 여인은 애굽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난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그 모세의 빼어난 어떤 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자기의 정권에 쓰려고 어떤 도구로 이용한 그런 모습이었지, 절대로 모세는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가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아시안들은 알아. 미국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대충.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인으로 인해서 그 애굽 왕자로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분노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가 나이가 40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힘이 생겼어 라고 열심히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의 노역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노역장에서 딱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의 백성이 맞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냐면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쳤는데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야. 이 손 안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쳤으니까 그 사람이 죽지. 여러분, 애진간이 때려서 사람이 죽나요? 솔직히 말한다면 애진간에게 때려서 사람이 죽지 않거든. 모세 안에 그 속사람은 겉모습은 왕자였고 겉모습은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속사람은 지금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인정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오직 이 모세는 그 자기의 그 공주, 애굽의 그 공주에게 어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의 모습 안에 그 아픈 그 속사람은 역시나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우를 살펴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드러나자 이제는 바로의 어떤 바로 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친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찾았던 7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왜 모세가 거기서 도망쳤는지 한번 다 같이 26절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그래요. 모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도주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네가 애굽 사람도 죽이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관료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의 어디를 건드려요? 낮은 자존감. 이 속의 상처들을 건드려요. 뭘 건드렸냐면 자기는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사실은 자기의 속사람의 이 분노로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겉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나는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을 때려? 네가 나를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폭로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폭로해버렸어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이 그냥 도망을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나서 한 얘기야. 그죠? 야, 네가 뭔데 그래 하고 화가 나서 얘기한 얘기를 이 모세는 가슴에 뭐를 다시 대창을 꽂는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 안에 이제는 막 자책이는 거야. 네가 뭐야? 내 주제가 뭔데? 모세 스스로가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겉옷은 화려하지만 너는 똑같은 히브리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 위선 떨지 마.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자기는 더 부풀려가지고 자기를 칼로 찌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럼 모세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도 아니야. 자기는 보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너는 누구야 할 때 내 모습 속에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인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사람이냐? 그것도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해. 그리고 실족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해요. 사람의 소리를 더 그냥 부풀어가지고 내 스스로 그걸 가지고 막 나 자신을 막 칼로 휘집어 놓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모세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속사람이 드러나자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무소유, 무계획, 무능력, 무감각, 무반응, 그리고 무책임,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버려요. 그냥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것만 하고 그냥 내가 한 만큼 먹고 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40년 모세는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버렸고 역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모세는 가졌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요, 성경을 보면 그 모세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한 어떤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애굽 궁전에 나를 보내셨을 거야. 내가 정말 치욕스러워도 내가 버틸 거야.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사명감까지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완전히 모세는 무너져 버렸다. 왜 무너졌어요? 모세가. 왜?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왜 무너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집중하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잘 의식이 안 돼.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려면 우리는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래. 여러분을 누가 판단하거나 여러분을 누가 비방하거나 여러분의 속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매우 작은 일로 여기래요. 여러분 그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기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자책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 스스로도 나를 심판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누구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신대요. 주님이 오시면요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졌어요. 우리를 정죄할 그 누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다. 여러분 버려진 경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버려진 경험이 있는 자. 버려진 아이. 자,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또 버림받을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
나라는 존재는 없고요. 그냥 내가 누구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 그래서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그것이 이제는 내 뼛속 깊이 그냥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의 그 개성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 모습이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분리시키려면요, 나중에 정말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려고 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해버려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래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은 이래. 나의 방법은 이렇게 살았어. 나의 계획은 이거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주셨어요. 무계획, 무소유, 무능력, 무반응, 무책임할 정도로 싹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화를 내구나. 그럼 화를 고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시기 질투가 있어. 이걸 고쳐야지.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을 사가지고 이 방을 고치고 저 방을 고치고 이 방을 고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부셔버려요. 여러분 내 모습, 내 자산,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셔버려요. 완전히 부셔버리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더라고요. 다 부셔버리고 다 그냥 싹 치워서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짓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 삶 속에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정적인 생각, 비판의 말들. 그죠?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겨워 죽겠네. 신경질 나서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얼마나 우리 입에서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또 뭐 있어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우리 오죽했으면 우리의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겠냐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리고 비교시 늘 사람하고 그냥 자기 혼자 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라는 환경에서 나라고 해서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 습관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계속 우리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하면서 네 모습을 봐. 이게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쳐다보는 거야. 이런 것들.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 안에 이 악한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다 부셔버리자. 그리고 새롭게 짓자. 그것이 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런데 그 뜻을 못 알아들은 어때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내가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주님, 선생님이시여, 그러면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모태에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냐? 나를 완전히 싹 부셔버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 다 부셔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싹 깨끗한 땅에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거룩한 자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어여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최고야.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너는 높은 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외쳐.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너는 정말 최고야. 너는 못할 게 없어. 내게 능력 줄 거야. 다 할 수 있어 너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과거의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어떤 크리스찬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내적 치유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인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내적 치유 사역인 거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했어요? 안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도 그 여인이 숨기고 감추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 5명이 있었지? 그리고 다 떠났지? 1명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여인의 그 갈등과 힘든 그것들을 그냥 들춰내버리죠. 그게 바로 내적 치유인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목말라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목마름을 누구에게 채우려고? 남자에게 채우려고 막 음란하고 가늠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사람을 마치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 역시도 그 속사람이 이 분노와 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다 뭔가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힘으로 뭔가를 때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들춰냈어요.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을, 그것들을 뽑아낼 때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뿌리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 안에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시기 질투와 모든 사단이 심어놓는 것들만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있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박살 내버려야 돼. 완전 초전 박살 내버리고 이제는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리고 내 속사람의 사랑을 뿌리 박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와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제 뿌리가 박혀야 돼요. 다른 게 박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완전히 뿌리가 박혀버려요. 그리고 그 뿌리가 박히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안에 여러분이 충만하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호와 안에 예수 안에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 우리가 고대하는 게 바로 영광의 임재예요. 영광의 임재. 그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모세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던 모세가 세상에 딱 돌아오니까 산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 쳐다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모세의 머리에다가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어떤 자에게 있느냐? 이제 사랑이 뿌리 박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었어. 모세가 정말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때 모세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가 순종하고 계속해서 반복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서 순종하고 모세가 한 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오려고 할 때 모세가 한 것은 딱 그 세 가지였어요. 그죠? 우리 같이 해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걸 몇 번을 했을까요? 10번. 많이도 안 했어. 10번 했어요. 다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것만 반복했어요. 그랬는데 모세의 모습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오늘 민수기 12장 3절의 모습같이 그렇게 혈기가 등등하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으면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산에서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 하나님 주신 돌판이잖아요. 그럼 그 돌판을 조심스럽게 한쪽에다 내려놓고 던지려면 다른 거 던지면 돼.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정말 소중한 걸 갖다가 집어 던져서 깨버리잖아. 여러분 모세 굉장히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그가 다듬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분노가 엄청난 그에게는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세요. 온 지면에서 누가 제일 온유했어요? 모세였어요. 오늘 그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해요. 그래서 바로는요 모세를 누구같이 여겼냐면 신같이 봤어요.
바로가 모세를 자기가 애굽의 바로면 자기가 신이거든. 그런데 이 모세, 거죽대기 입고 그 모세를 신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지팡이 허름한 지팡이 하나 듣고 온 이 모세를 바로가 신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가 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심플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심플해요. 하나도 복잡한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밤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세월을 단축시키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과 매일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 이 그릇을 채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릇을 채워가는데 이 그릇이 차야지 이게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어봐봐요. 1년에 365일, 그럼 몇 주예요? 52주야. 그럼 52주마다 쫄쫄쫄 부으면 이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일 붓는다고 생각해봐. 누구의 잔이 차겠어요? 누구의 능력이 더 역사함이 크겠냐? 하긴 이거 우리 복잡하게 신앙 생각하지 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뭐 한다면 순종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위대한 자리에다 앉혀놔버려요. 아멘.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야, 너 오늘 또 교회 가? 교회 가 밤에 나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하자. 오늘날 아이들을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학력들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 주일날 공부하게 한 이후로부터 아이들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버렸어. 세상 사회가 더 어려워져 버렸어.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 같이 미국이 60년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로 바뀌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동성애가 밀려오기 시작. 게이가 많이 생겨버리고 레즈비언이 생겨버리고 완전히 사회가 정말 악해버리고 SAT 점수가 완전히 땅을 쳐버리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학문을 풀 수 있는 지혜도 열리는 거고, 분명히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아무리 죽자 살자 왕 밑에 일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3대에 걸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 초자연적인 역사, 슈퍼내추럴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에 그 이상,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는 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는 무엇인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